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본문은 1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인데요. 읽는 것은 1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쳐준 그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고 저 김종수 목사가 그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안전뱅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와 같이 그런 안전뱅이를 만약에 그렇게 일으켰다,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김종수 목사는 그것을 아마 목회에 분명히 이용을 했을 겁니다. 김종수 목사가 이렇게 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고쳤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라. 그러면 고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우리 교회, 아마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소문냈을 거예요. 내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면서 김종수의 그 목사의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가 잘 나가도록 또 목회에 그렇게 이용했을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일으켰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순간 말고 그 전에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제자로서 그렇게 행할 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가? 그들을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끼리 서로 그냥 티격태격 말다툼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정말 칭찬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내가 네 이름, 네 반석, 네 이름과 같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최초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이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그냥 나타나더니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그 문맥상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우리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니냐 하면서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막 몰아붙였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항변하여 그랬는데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당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뚫어보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적으로 이 땅 위에서 잘 나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잘 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도 한 자리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이 안전뱅이를 고쳤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역시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주의 왼편에 그렇게 우리를 두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 자기들을 예수님의 좌의정, 예수님의 우의정,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당신 예수가 이 유대의 왕이 되고 육신적인 왕이 되고 그때 우리를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요한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 그 나머지 10 제자들이요,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분노,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나 나머지 10사람이나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도 동일하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것 같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작정하지만 정작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육신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죄의 법을 따라서 육신으로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곤고하다라고 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증상이거든요. 사망의 증상. 그래서 사망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곤고가 임하는 것을 바로 사망의 증상이라고 그래요. 이 환난과 곤고는 어떠한 자에게 오느냐? 그저 이 땅 위에서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사망의 증상인 이 환난과 곤고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으로는 그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어떤 흠을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기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살인죄, 사람을 죽인 죄를 가장 큰 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바로 자기의 의라고 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주장의지라고 그랬지요. 자기주장의지,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살인죄, 그것보다도 더 큰 죄보다도 더 높은, 더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이하에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먹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상제물 아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먹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믿음으로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어떻게 해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자기의 믿음으로는 가능하지만, 내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 배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또 11장에 보면 여자들이 공적 예배에서 머리에 그 수건, 그 베일을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 문제는 사회적이고 그 문화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헬라의 문화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요, 모든 공적인 그러한 자리나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도록 돼 있었어요. 그것은 문화지요. 그런데 한 믿음이 강한 여자들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인데 왜 굳이 이것을 꼭 써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에 공동체로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에 이것을 쓰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의 믿음으로는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공적인 모임에 나가면 그 사람은 나는 창기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여자들이 오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보면 저기는 그 창기의 집단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믿음으로는 안 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곧 뭐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고 나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이들이었지만 이제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이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주목하고 하면 그래 내가 했다면서 아마 자기를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주목받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는 결코 이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것을 한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이 한 것이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 우리 사도행전 14장 한번 가서 보실까요?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줘요. 8절 9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바울과 바나바도 동일하게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늘에서부터 신들이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제우스 신을 굉장히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또 화환을 가지고 이들에게 제사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대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 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하라고요? 옷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 당시나 또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 당시나 그 이전의 구약 시대에도 참담한 일을 당하면요, 행하는 그 행동이 뭐였느냐면 옷을 찢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를 참남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고발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참담하다는 것이지요. 옷을 찢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이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원해요.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름을 잘 포장하고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의를 나타내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알아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침을 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으면서 뛰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난생 처음으로 걸어보고 뛰어보는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걸으면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그가 정말로 육신적으로 회복되고 육신적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고 뛰는 그것에 대한 그러한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 역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사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일 뿐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의 목적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나에게 제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 정말로 좋지. 우리 꿈에도 그리는 것 아닙니까? 꿈속에서도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기적만 바란다고 한다면 그 기적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용의 권세 곧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권세, 짐승의 권세를 받은 그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행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죽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한 상처가 이 짐승이 낫게 하는 거예요. 이 상처를. 또 어떤 이적을 행하는가? 13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옛날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 바알 선지자들과 그렇게 싸울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워버렸던 그 엘리야의 그 기적을 이 짐승들이 행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용의 권세를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한 상처를 낫게 한 그 짐승을 이제는 우상처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놀라운 기적을 행할지라도 기적을 행한 자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숭배를 받는 것, 이것은요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지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들은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주목을 받는 그러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목사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지는 않을지라도 목사들은 항상 성도들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 주목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미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줄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고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려요. 자기 자신을 감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8장 맨 마지막 4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인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경우도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삼위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면 바로 그때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기 부인은 예수님은요 그냥 자동으로 돼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자동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병고침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진리를 그들에게 주기 위함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 이 진리가 무엇이냐? 영생이요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고쳐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 역시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 뒤에 자신이 주목을 받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기적 너머에 있는 생명의 복음 곧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는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을 고쳤다 성하게 한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낫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통해서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복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무엇 받으실 일? 고난 받으실 것.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거예요. 고난을 믿는 것. 또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길 구하여 누구를 죽였다고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누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실제로 사실은 가룟 유다가 죽였죠. 빌라도가 죽였죠. 아니 대제사장이 죽였죠. 군인들이 죽였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팩트를 구합니다. 세상은 사실을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너머에 있는, 기적은 팩트요 사실이지만 그것 너머에 있는 진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에 머무르지 말자는 것이지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그 예, 모형이죠. 그림자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 대제사장, 빌라도, 군인 이러한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건 사실이지만 진리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15절 중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고난받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해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래요.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입니까? 곧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기적에만 머무르지 말고 기적 너머에 있는 복음 곧 진리로 나아가라. 왜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22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즉 유대인 너희들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 모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줘 버렸단 말이에요. 거부했단 말이죠. 아까 우리 14절에 보니까.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24절 사무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때예요. 구약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 가장 중요한데요.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모세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진짜 너희들이 언약의 자손 아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의 약속과 이 땅의 약속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이 자손, 즉 씨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할 때 이 복, 진정한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진짜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 즉 복음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된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누구냐?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 백성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엇을?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 종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고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제발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육신적인 치유 사건,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로 나아가는데 이 한 사람,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 기적의 사건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곧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